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지난 시간 3장의 이야기,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이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왕따였어요. 왕따가 뭐냐? 그러면 왕은 따로 논다. 그래서 왕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왕은 따로 논다. 어쨌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따돌리는데 따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5 남자랑 그 동네에 살았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함께 오전에 아침에 나와서 물을 깃고 밥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정오에 대낮에 물을 끼르러 나온 여자예요. 동네 사람하고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또 삶은 외롭고 공허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삶이 저주스러울 정도로 자존감이 낮아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막장의 어떤 포기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 사람은 유대의 관원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뛰어난 그러한 율법학자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낮에 예수님을 만나는, 밤에 사람들 안 보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긴 대화를 하지 아니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긴 했는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그 자기의 지위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식과 삶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뭔가 하나 얻어보고 뭔가 하나 배워보고 여기서 뭔가 하나 깨달음을 얻어보려고 나왔어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뭐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 나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러한 한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열심히 찾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로 이런 영혼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 선포가 나갈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수가성을 지나갔는데 삥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거기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가서 이 영혼을 만나셨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화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시죠. 물을 달라. 근데 여인이 발끈합니다. 왜?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이 자존감이 있어.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던 그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끌려고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시리아의 정책은 거기에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 혼혈 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육체적으로도 핏줄로도 혼혈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부터 제껴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세울 때, 수르바벨 성전을 세울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동참하려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다.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했던 그런 서러움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지금 개인적인 삶에도 상처가 있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사는 얘기 속에도 그 상처가 막 드러나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하나님의 선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쭉 얘기하니까 생수의,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3장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지금 와서 어떤 이야기로 지금 들려지는가? 지금 우물 가지고 마시는 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풀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3장 4장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함에 이르러서 진리를 깨닫게 알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정말로 어떤 삶이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물 좀 달라. 너희가 그가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 가지고 대화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이런 것을 보면 이 수준에 맞게끔,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끔 지금 이야기를 잘 풀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는 정말로 간단하고 어떻게 좀 쉬운 이야기, 인생의 변화의 큰 이야기인데, 이게 뭐 철학적인 지식이나 뭐 세계적인 석학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물 한 모금 달라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이 뭐 두루박도 없고 뭐 들을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내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아브라함도 그 후손 야곱도 이 우물에서 계속 자녀들이 먹고 가축들이 이 물을 먹었는데 당신 뜰 것도 없이 어떻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11절 쭉 이야기죠.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잘하시는 얘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샘물이 되는 그 물,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코드하고 지금 이 먹는 물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에서 사는 생수의 그런 거듭남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의 축복의 이야기하고 핀트가 계속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왜? 하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육적인 이야기,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주 더 쉽게 삶에 네가 지금 갈증을 느끼는 문제는 이 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그래,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도 살고 있는 남편도 6번째지만 내 남편이 아니구나. 여자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 자기의 삶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갈증의 문제가 뭔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당신은 선지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여자를 이야기를 싹 바꿉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로 쑥 바꿔버려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기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옳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이 얘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에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재물에 관한 얘기, 장소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딱 이야기하기를 그 이야기를 받아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인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양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다가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가서 나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 그랬더니 이 왕따로 살던 여인이 갑자기 대낮에 뛰어와서 막 동네에서 날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더니 모시고 들어가서 이틀 동안을 사마리아에 더 유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정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42절에 말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42절.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냐. 내 말로 인함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를 알미었다. 이때도 여자가 왕따당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너 자랑할 거 없어. 네가 뭐 알려줬다고 뭐 너 때문에 믿은 거 아니야. 우리 들어보니까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근데 이 여자가 상처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상처받았을까요? 그 전까지는 왕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동네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서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증언을 했는데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알아. 괜찮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된 거야. 얼마나 이 삶이 당당해지고 사는 것이 삶을 멋진 삶으로 바꿔놨을까.
사람들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이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저 여러분들이 이 한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은 하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렇죠? 소외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모든 인생 속에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존귀한 자로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교수가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이렇게 꺼냈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가지고 여러분 이 5만 원을 제가 예배 마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에게 준다면 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손을 들어요. 다 5만 원 받겠다. 그랬더니 5만 원짜리 침을 퇴했습니다. 자, 내가 침 뱉었습니다. 이 5만 원을 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때 손 들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또 학생들이 손을 들어요. 침 묻었다고 5만 원짜리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 5만 원짜리를 땅에다 놓더니 밟아요. 그래도 다시 들어요. 내가 밟았습니다. 자, 이걸 마치고 나갈 때 이 5만 원 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럼 애들이 다 손 들어요.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5만 원의 가치는 침을 뱉거나 밟았다고 훼손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랑은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덕적으로 비난을 당한다고 이 여인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의 초라함과 낙심이 그 가운데 들어 있을 뿐이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깨우쳐 주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이 여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 포기하고 다 좌절하고 낙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물을 달라.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한번 교회 나와 보시죠. 왜 교회를 나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삽니다. 꼭 그렇게만 되면 됩니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 일을 제기하죠. 반발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이 물이 가득 있고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가정에 물이 솟아나면 인생의 갈증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솟아나는 샘물일 것이다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일어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속만 안 썩이고 그냥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이 정신만 차리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그게 문제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너의 존재 가치가 문제라.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면 이 생수가 넘치는 것으로 아들이 살고 딸이 살고 남편이 살고 가정이 살아가면서 정말 회복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죠.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관계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뭐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 사춘기 청년 학생 때 지나고 청년 때 지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낳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삶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성공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나이가 들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은퇴해 가고 하면서 삶이 무슨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생명수가 넘치면서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가 주님과 함께 하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정말 넘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뭔가? 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시간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나랑 얘기할 수 있겠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 바빠서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보자는 거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가 된다?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다. 주님은 찾아오세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선문을 두드리세요. 그렇죠? 문 밖에서 선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귀한 삶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무지무지 쓰면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그 밤에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와서 뭔가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얻지 못하고 가지만 이 여인은 그 삭막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과 대화함 중에 하나하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깨닫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이 왜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이야기는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러는데 또 어느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딱 듣고 하는 얘기가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죠?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는 동참하고 함께 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갈 때 존중할 때 경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이 필요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것 많아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진정한 예배가 그 가운데 들어있겠는가. 여러분 제사 드리는 심정들은 어떻겠어요? 한번 유대인들이 뭐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양을 잡아봤죠. 속죄제를 드려요.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에게 안수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후련한 마음으로 가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한 자기의 이야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큰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는 자기 만족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까 하는 삶의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존중하는 게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존중하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정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존중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고 내가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 속에 여러분 큰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5만 원권 얘기를 했지만 밟아도 침 뱉어도 5만 원은 변함이 없어요. 가치는. 그게 자존감이에요. 난 하나님 혜택한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누가 뭐래도 그런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남편한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삶이 예배가 되는. 그렇죠.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자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변화된 여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왔어요. 지금 물 길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양동이를 버려뒀어. 왜?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안에 넘치는 생수의 강이 있어서 정말로 이 깝깝하던 문제, 정말로 어떻게 눌려있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과거를 알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막 증언하죠. 그때 사람들이 놀래. 저 여자가 왜 그래? 저 왕따가 왜 그래? 저 모질이가 왜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가 확 끌고 나갔어.
보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동네로 들어와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쭉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의 간증 때문에 지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변화의 역사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이 간증하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때문에 믿은 게 아니야. 예수님 우리가 직접 보니까 만나고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 믿게 되었어. 보통 옛날 같으면 이 여인이 상처 입었을 거예요. 이것들이 내 공로도 모르고 내 은혜도 모르고 나한테 함부로. 그렇지 않았어요. 왜? 자존감이 높아졌거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의 소망이 그 속에 넘쳤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래 맞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의 삶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뭐라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얘기하잖아요. 살벌하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비유를 잘 맞추고 그들에게 잘 동화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안에 생수를 주심으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삶이 활기차고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들로서 주님을 멋지게 드러내고 증언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구원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난 교회를 다니고 삶이 변화됐어요. 이 간증이 있어요. 난 뭐 믿기 전이나 믿은 후 난 뭐 교회 다니나 뭐 전혀 변화가 없어요. 나는 아주 출일관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난 변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회복되었습니다. 뭐가 회복되었어요? 이게 지금 끊어졌던 관계들,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낮았더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는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세 번째로 이제 이것을 기적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 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여인, 이 한 여인의 그러한 간증과 선교의 덕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틀 동안 묵으면서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이 역사를 함께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